오늘은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 본국에 남아있고 유능한 인재들은 다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 왕 아닥사스다가 특별히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으로 큰 직을 주고 이제 부려먹는 거죠. 사실은 포로를 갖다가 이용하는 거예요. 포로를. 그런데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아주 신임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도 일이 되려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객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또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기도해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노아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전옥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어디 가나 여러분을 사람들이 좋게 봐주고 도와주고 이런 은혜가 있어야 인생의 길이 열려요. 만약에 오늘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했더라면 그 말 한마디에 바로 처형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목숨을 건 사실은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모든 국민이 힘들겠죠. 내 나라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도 이 자유대한민국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이 주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는 내 것이 없습니다. 다 누구 거예요. 전부 국가 거예요. 다 임시예요. 다 환원됩니다. 국가로 전부 다.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사놔도. 이게 공산주의의 악이에요. 악.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성경대로 내가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얻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축복이에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유민주주의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로의 독재와 그 사회주의보다 더한 국가지요, 사실은. 왜 거기서 좋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냐 이거예요. 그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짐승처럼 노예처럼 부리다 죽어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영원히 자손 대대에 물릴 수 있도록, 이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기독교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국가지요. 제가 처음에 중국 선교 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집도 샀어요. 다 뺏겼어요. 이유가 많습니다. 다 한 방에 집이고 돈이고 다 날아가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라고 이 나라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박헌영이가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왔어요. 우리 공산주의 합시다. 그때 자유민주주의의 의식을
제대로 배우고 깨우쳐 있는 이승만 이 장로는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으로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경에 손 얹고 세워진 국가예요. 그가 박헌영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봐, 박 선생, 공산주의는 모든 국민을 훗날에 비참하게 만들고 말아. 이론적인 허울은 좋지. 하지만 그들의 몇몇의 그 권력부에 있는 사람만 부를 누리는 거지 남들의 인생은 비참해져. 자유민주주의를 세워야 자손 대대에 모든 유산이 물려지고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반대했더니 김일성이하고 가서 손잡고 공산주의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17개국과 동맹군이 와서 이 민족을 지켰어요. 그들의 죽음과 피가 이 나라에 난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지금 무슬림 같은 데 가보세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놀이개예요. 종교라는 이름 가지고 여자는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죽여도 되는 게 그들의 종교예요.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사랑하라.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깨지 못하고 애굽의 생활을 힘들다고 그리워합니다. 왕이라는 그 권력자 앞에 굴복당하고 처형당하고 억압당하고 노예로 이용당하고 싹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그리워서 그때를 그리워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도다, 뻣뻣하도다, 내가 이들을 더 멸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인생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의의 분노인지 몰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36년 임진왜란, 6.25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은 국가예요. 수천 번의 전쟁을 겪었던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말세의 민족을 쓰시려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교회가 부흥할 수 없죠. 세계로 복음이 나갈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미국의 선교사들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선교 국가로서 항상 2위였는데 지금 미국의 선교사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성령 받은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계를 뻗어나가고 있어요. 순교를 불사하고 말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준비한 이 자유민주주의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느헤미야 시대가 바로 우리 같은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만나고 있었어요.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 당연히 강대국에 끌려가서 종으로, 포로로, 노예로 그냥 임금도 받지 못하고 사는 거죠. 사람이 개되지만도 못하게 살다가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 때 우리 아버님도 징용을 갔다 오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8개월 만에 살아서 오셨어요. 일본의 한 산을 올라가는데, 제 이름을 이제 후지산인가? 거기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일본인 택시기사가 차를 세우고 묵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영문을 모르고 아니 왜 여기서 묵념하냐 그랬더니 이 도로가 바로 한국의 징용군들이 와서 수천 명이 피로 닦은 길이라는 거예요. 강제로 끌려와서 억압받고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힘 못 쓰고 그러면 죽이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어서 닦아진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그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묵념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 이 목사님이 그냥 그 길을 올라가면서 하염없이 울고 통곡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러분 느헤미야나 에스라의 삶은 삶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인간 이하의 삶, 인간의 인권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라를 빼앗겼건 어떻건 하나님이 건져줄 것을 희망하며 견디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부분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항상 나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2절에서 우리 3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나라 잃은 것만도, 인간이 인간 이하로 살아가는 것만도 견디기 힘든데 느헤미야는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싸고 있는 벽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거예요. 문이. 이 말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신앙 양심과 이런 신앙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입맛을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을 쌓는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라는 이 종교적 이념이 강한 국가예요. 성이 무너진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가 무너졌음을 암시하는 이런 종교적인 문화가 당시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이 무너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는 이 불안함,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너무 견디지 못했어.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지 못하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 왜 하느냐? 왜 이 기도를 하느냐? 목숨을 잃더라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그 성들을 다시 중건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우리가 언약을 어기고 범죄에 싸우나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내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가서 말할 테니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11절이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도전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포로가 왕 앞에 감히 나라의 성을 세우러 간다? 어떻게 될까요? 포로가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하겠다는데 그걸 살려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는 말하나 마나 생각하는 자체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의 위대한 모습이에요. 죽으면 죽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 약속을 지키신다면 나를 통해 그 성을 반드시 중수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견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만큼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로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해롭게 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목회를 수십 년 했잖아요. 입이 부정한 사람들 중 하나님 앞에 바른 양 받아 사는 사람 없어요. 다 거짓됩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야고보 기자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침묵하세요. 그래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입으로 범죄하면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찬양하는 일로, 감사하는 일로 내가 하라고 문자를 넣어드리잖아. 항상 감사하라고. 여러분, 주전 5에서 4세기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연대로 봤을 때 구약의 거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런데 이 두 사람,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에스라는 종교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20대 청년입니다. 당시 아닥삭스 왕 시대에는 20대가 아니면 고용을 안 해요. 왜? 머리가 늙어서 멍청해진다고 안 써. 아주 젊고 뛰어난 청년들을 자기 보좌관으로 두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가라면요,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전문적인 그런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돈 주고 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누가 쓰냐 이거야. 세상의 이치도 그렇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감사한 게 그런 걸 보지 않고 사랑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지요. 이게 참 교회 안의 축복.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족해도 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은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이에요. 너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지. 여러분, 느헤미야가 20대, 디모데는 17세의 전도사가 됐어요. 17세.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시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어도 지도자 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어린 애를 세워서 교회를 목회하겠겠냐 그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순수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 디모데를 쓰신 역사를 통해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도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이 아닥사스 왕 앞에서 술잔을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술잔을 이 맡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은요, 3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 첫째, 입이 무거워야 돼. 왕이 술잔 가운데 어떠한 말을, 비밀을 말하더라도 새 나가면 그는 바로 처형이야.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사람을 그 전국에서 구하는데 가장 입이 무거운 사람이 1번이에요. 교회도, 가정도, 어떤 단체도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 묵묵히 일하지,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다 죄를 쏟아요. 오히려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가정에 해를 끼치고 모든 단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말로 하지 않아요. 아멘. 입을 무겁게 하고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나 술 맡은 관원장 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아닥사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아온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하나 봤어. 그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가 믿든 안 믿든 그를 존경하고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야. 아멘. 이것을 보는 거야. 하나님도 교회에서 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미치도록 경외하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 전세계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세 번째, 젊어야 돼. 어째야 돼?
우린 다 해당이 없어요. 우린 20대가 없어가지고 나도 해당이 안 돼. 나도. 왜? 왕이 그러겠지. 어르신 누구냐 그러고 집에 가서 놀아 그러겠지. 에? 왜? 왕 곁에서 이 3대 규칙과 원칙을 가진 사람을 썼어요.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속에 있던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 이 말이 새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위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뭐다? 입이 겁나 무거운 사람을 썼다. 내 입을 자갈매기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들은요, 다른 말을 하지 않아. 그게 입이 무거운 거야. 사도들에게 주께서 명한 것이 뭐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나 예수만 전해라. 그것이 내 제자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만 전하는 겁니다. 그냥 때리든 옥에 가두든 어디다 집어넣든 예수만 자랑합니다. 야, 나는 이걸 보고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 우리는 말이 많아 안 많아? 빈말이 많아. 빈총만 싸잖아 항상. 아니 사탄한테 실탄을 쏴야 되는데 빈총을 공포탄을 쏴니 사탄이가 어쭈 너 나한테 죽어봐. 뒤지게 맞는 거야 사탄한테. 옆에 분에게 빈총 쏴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 참 내가 이 부부간에도요 집에서 죄 많이 짓습니다.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목사 그건 말이야. 그 목사 말이야. 그 전도사 그거 말이야. 그 권사 말이야. 그 장로 그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주 저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안 보니까 모르지.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해요.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려울수록 뭐한다? 잠잠함이니라. 야,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어떤 상황에도 자기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를 기다린다는 거지. 다윗을 보세요. 얼마나 입이 무거워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 제어 장치가 잘 돼. 그래서 절제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절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훈련돼야 되겠죠.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나 흉봉을 다 하나님이 보여줘. 진짜 안 놀래네. 예전에도 밤에 옛날에 우리 교회 김 집사, 이 집사 둘이 날 흉보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모토로라 핸드폰이 있을 때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기도 안 하고 왜 날 흉봐? 아주 심장이 멈출 뻔했대. 바울이 말합니다. 몸은 떠나야 있으나 영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기도하면 우리 김치 목사님 영으로 내가 갑니다. 그럼 다 나한테 풀어요. 이것이 영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몸으로도 신방하지만 바울은 영으로도 신방했다는 거야. 내가 말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종합적으로 하는 이유는 깨닫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단판 짓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다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기도문을 지금 이제 거의 완성 단계인데요. 한 소절 한 소절 막 기도해요. 또 시작해요.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곡하는 게 웃은 것처럼 보지 몰라도 영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사를 주시고요. 주여, 이거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인데 주여,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이 하이든이라는 분은 세계적인 작곡가잖아요. 이분이 작곡을 해야 되는데 가사가 있는 영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빛이 올 때까지 기도한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을 물을 때 그런 빛을 보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참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러니까 왕이 즉위한 지 20년 차에 주전 445년,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나 거의 다 흡사한 시대예요. 다니엘이 500년, 불과 50년 차이도 안 돼요. 그때 이 느헤미야 에스라가 이 성벽을 세우면서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오늘 그 핵심을 내가 전해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 성벽이 445년에 무너졌다는 말을 하나니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라의 성이 무너졌는데 그 당시에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데 청년 평신도 느헤미야를 찾아왔겠냐 그 말이야.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왕의 결재가 없이는 절대 가서 이 큰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느헤미야 청년을 왕 앞에 신뢰받게 한 것이 바로 이 성이 무너질 때를 위하여 준비하셨구나. 자,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나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다른 사람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니와 너와 내 집은 망하리라. 그러나 이때를 위하면 이제 누가 아느냐? 너를 왕으로 세움이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때에 구원하려고 너를 만든 거지, 너한테 부경화 누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나와 부름받고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 해야 할 일을 하시기 위한 거니까. 각자 여러분 주신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위로받을 만해요, 안 해요? 위로받을 만 하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여러분 25세 나이면 아직 애기예요, 애기. 여러분 다 겪어봤잖아요. 20대 철 있어 없어? 부모 속만 썩이고 매만 벌고 하는 짓마다 안 되는 짓 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래요. 절딱서니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다루는 게 1장에 7장이에요. 그리고 영적 개혁, 신앙의 개혁을 하는 게 8장에서 13장입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느헤미야가. 참 여러분, 이 평신도 청년이 이런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되질 않아요. 용기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셔야 돼. 응? 믿음도 주셔야 돼. 그래야 자신이 목숨을 내걸고 덤빌 수 있는 거야. 감히 왕 앞에 포로 주제. 당시 법에는요, 왕의 기쁨을 주라고 거기 기쁨조로 술 같은 간원장을 세워놨는데, 거기서 만약에 근심을 하거나 왕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당시 아닥사스다 왕 시대는 처형입니다. 그거는 왕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자는 처형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느헤미야 얼굴 보는 순간 저놈 죽여,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때인데도 목숨을 내놓고 죽여라, 죽여! 그리고 근심 속에 있어요. 자, 2장 한번 가봅시다. 2장 1절입니다. 아닥사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왜 두려워? 죽이니까 두려운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인물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시시한 그릇들이 아니고 생각하는 거나 품는 거나 행동하는 게 커요. 우리도 커집시다. 2024년은 살은 찌지 말고 속사람이 커지자 그 말이지요. 에? 그냥 우리 큰 인물 되잖아요. 큰 인물. 이왕이면 짧은 인생 크게 쓰임받다 가야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너냐근 영불변하시니 아멘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시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할렐루야.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서 여러분 자 3절 한번 봅시다. 2장 3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일이 되려면요 이렇게 말재주가 뛰어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을 요래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 보세요. 왕이여, 우리나라의 성이 무너졌나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 이놈! 저놈을 죽여라! 한 방에 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 조상들의 묘가 있는 이 담벼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면, 야, 왕이 고작 모술이라고 한다고, 뭐 때문에 슬퍼한다고? 자기 조상들의 묘를 가리는 벽이 이게 무너졌다고 슬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아이고 이놈 효성도 지극하구나. 좀 아멘 좀 하셔. 야, 왕이 감동을 해요. 세상에 포로로 와서도 부모에 대한 효성이 뛰어난 이놈이 진짜 과연 나의 신하다 이거지. 그냥 감동을 해요. 감동을. 따라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좀 말을 해도 우리가 천냥빚을 갚을 정도는 해야지. 그냥 서로 쌈박질 할 수 있는 말만 건네내면 골치 아파요. 자, 보세요. 그 왕이 4절 보십시오. 기가 막힌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데, 읽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묵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 이럴 땐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고 잠깐 묵상하는데 싹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감의 메시지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갈 일이 없습니다. 왜 안 가느냐? 저격당할까 못 갑니다. 자, 멀기도 하고 그 바쁜 왕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은 왕궁에 앉아서 각 방백들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보고를 받는 거예요. 결제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묘실을 쌓든 성벽을 쌓든 왕이 알 리가 없어. 누가 보고만 안 하면. 자, 보세요. 그랬더니, 자, 6절부터 갑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성경에 기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거기 옆에 있었다고요? 부인은 현실주의자입니다. 당시에 전세의 이 부인이 얼마나 영특한지, 꾀가 아주 많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가 누구 말에 다 껍벅 넘어가. 그렇지, 그렇지. 이 부인 말에, 그 권력자가 부인 말에 꼴깍 넘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되게 하시니까 그 여자가 하나님 입을 막아버려. 좀 아멘 좀 하세요. 오, 거기서 여보 왕이시여 지건 아니되옵니다. 나라가 망해도 무슨 묘실이 필요합니까? 한마디면 끝나버릴 것인데 하나님이 그 입을 다물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면 방해꾼들의 입을 다 막아버려. 아멘.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기한을 정하라고 하니, 자, 7절. 참 나는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순간 사람은 분수를 넘어서 오버하게 됩니다. 여기 오버하는 장면인데 같이 읽어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이 선한 성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야, 여러분, 이런 일이,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닥사스 시대의 그 문화와 법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포로에게 비자를 내준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어디든 왔다 갔다 하고?
포로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삼림 감독, 모든 이 건축물에 필요한 이 자재를 가지고 관리하는 그 감독에게 친서를 내려 보내줘요. 내가 명하노니 나의 종, 나의 신하 이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걸 다 주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군사를 붙여서 호위하고 모셔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이야, 누가 함께해? 포로를 누가 함께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돕기 시작하잖아요. 참 우습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요. 환경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얘도 놀란 거예요. 25살짜리가 얼마나 성숙하겠어요. 근데 더 좋은 점이 있어. 애는 물불을 안 가려. 아멘. 우리 나이에 따라 몸살이 안 살려. 괜히 이 얘기에다 개죽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겁이 없어요. 막 밀어붙여. 여러분, 어린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 얼마나 그렇게 애들이 참 이게 무모한 거야. 단순하니까 막 갖다 밀어붙여.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면 강자가 됩니다. 성숙한 사람보다 앞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노인보다 승하며 스승보다 승하니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렇게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훌륭하게 만들고 누구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재력을,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을 몇일 만에 중수한 줄 아십니까? 12지파에게 분담을 해서 52일 만에 쌓아버려요. 성을. 그 어마어마한 성을. 한번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그 성이 얼마나 컸던가를 보는데, 그 성이 오늘날처럼 뭐 포크레인이 있어, 뭐 지게차가 있어, 뭐가 있어. 맨손으로 전부 나르는데 그거를 얼마나 급하게 성을 쌓는지 52일 만에 목숨을 내걸고 성을 쌓아요. 12지파가 모여들었어. 아멘. 근데 그 성을 쌓기 쉽게 쌓던 자 천만의 말씀. 못 쌓지요. 누가 있으니까? 항상 큰일에 누가 있어? 방해꾼이 있어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으로 대표되는 외부 반대 세력들, 모반, 위협, 조롱, 협박, 심적 및 정신적 압박, 뇌물 거래, 음모, 술수, 사기, 저하, 유혹, 비난, 거짓 소문, 속임수, 온갖 책량을 동원해서 성벽 보수를 방해해요. 그때 이 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했던 마지막 핵심을 본문의 결론이에요. 정말 위대한 젊은이입니다. 자, 8장 8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참 이 귀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 8장 8절. 너무 이 성막을, 성지형 벽을 짓는데 방해꾼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흔들리면 쌓아요, 못 쌓아요? 못 쌓잖아. 그래서 그가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니 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라 이날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보세요. 왜 이 적들이 반대를 많이 하냐 깨달았어. 그게 뭐냐?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야. 예배를 회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해.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뭐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야, 기본. 그리고 절반은 무기 들고
성을 지켜요. 왜? 반대파가 있으니까. 절반은 또 뭐해? 열심히 일을 해. 그런데 또 일부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일을 해요. 왜? 목숨도 지켜야 하니까. 참 여러분, 이 일을, 큰 일을 한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회복해버리니까 50일 만에 성이 완공이 돼요. 지금 과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돌 하나가 얼마나 두꺼운 줄 아세요? 혼자 들 수 있는 돌이 없어요. 그때는 돌 하나 옮기면 20-30명이 모여서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50일 만에 그 어마어마한 성을 다 쌓아버린 거예요. 이야, 여러분, 우리 삶에 참 많죠. 느헤미야가요, 왕의 약속을 지키는데 12년 걸렸어요. 그는 12년 후에 성의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아멘, 말씀의 교육을 시작하고 질서를 잡은 다음에 그는 다시 왕에게 약속으로 돌아가요.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왕이 이래서 줘도 아깝지 않은 인물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줘도 아깝지 않는 일꾼이 되자 그 말이지. 무엇을 해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고 자원해서 하고 헌신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필요한 걸 기분 좋게 주신다 이 말이야. 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건 성경의 육가 원칙이에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종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손에 기구를, 한 손에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은 가위만 들어도 힘들다고 난리인데 한 손으로 이발하고 한 손으로 무기 들고 한 손으로 이발하는 거야. 한 손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이 빠르게 해서 더디겠어. 이 사건이 기록됐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갔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25세의 젊은 아이에게 도전을 받고 깨우침을 얻고 배우고 신앙을 회복하고 국가를 살리기에 목숨을 걸고 성을 쌓으며 그 온갖 방해를 다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